5절을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자, 이 말씀 가지고 천국의 현실감 및 입체감이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설명을 드립니다. 천국이 눈에 보일만 하고 손에 잡힐만 한가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날 나의 형제 자매들이여 어찌 감사하고 찬양하고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마다 손잡고 이거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의식주가 있습니다. 스포츠가 있고 예술이 있고 특히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사의 존재로 바뀝니다. 물론 얼른 듣기에 너무 생경하고 의아한 주장인 듯 싶습니다. 그러나 염려 말고 따라와 보십시오. 요컨대 저 이만희의 친천지는 물론이고 종교다원주의도 진화론도 모두 소멸되는 현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랜디 엘콘이라는 책을 제가 다음에 인용하겠습니다마는 5대 성자에 속한다는 간디가 예수님을 유일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다고 그의 자서전에서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축복과 은혜의 개념 차원에서는 100번 이해될만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선택하시죠. 또 로마서 9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이라고 명백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세계적인 성자 소리를 듣는 간디지만은 이 로마서나 창세기를 읽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성녀의 칭송을 받았던 테레사 수녀가 내게는 그리스도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았다. 기도하려 해도 혀가 움직이지 않아 말을 할 수가 없었다는 등의 고해성사를 했음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조선일보에서 제가 직접 본 겁니다.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한국 교계의 유명했던 목사님들 중에도 죽음, 즉 소천 직전에는 깜짝 놀랄 신앙적 모순의 말을 하고 있었다는 소문도 들리는데 같은 맥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욱 깜짝 놀랄 사실이 있습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을 노골적으로 공개석상에서 하는 유명 교계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김 목사님, 저거 얼른 펴줘요. 먼저 파워포인트 제가 여기 나올 때까지 계속 해드립니다. 참고로 알아둘 것은 불교라는 종교는 하나님을 찾을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찾으라고 가르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게 아니라 너 자신을 믿고 그러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다름 아닌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리고 범아인려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하늘과 땅 아래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간 자아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와 나는 하나, 그것을 범아인려라고 그럽니다. 7발짝을 뗐다고 그러죠. 태어나자마자. 그러면서 외친 소리가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터무니없는 얘기죠.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진리요, 또한 생명이니 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로부터 2000년이 흐른 지금에 어떻게 됐느냐. 명백한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 불교에 가서 말씀이 아닙니다. 백천대 제단사 하면서 주일날 예배 대신에 절에 가서 1000번 절을 한 목사예요. 바로 나처럼 장신대 출신입니다. 저 사람. 저 친구가 갖고 있는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그 독선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그 독선을 너는 안 갖고 있느냐. 똑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이 사람은 지금 독특하게 나왔지만은 저런 사상을 가진 사람이 저변에 많이 깔려 있어요. 이 김수환 추기경이 먼저.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인들 자신이 너무 타 종교나 타 진리에 저 사람 말 듣기보다는 제 얘기를 들으세요. 그러니까 저분이 바로 도울 김용이라는 사람인데 고대 교수고 뭐 아주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이 구약을 믿느니 차라리 선양당을 믿는 게 좋다. 성호 이익 선생이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약에 이 유대 땅에 기독교 안에서 유명 목사님들, 특별히 철저한 보수주의 목사님하고 나하고 마주 앉아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의한 사람이에요. 지금 저런 말을. 그러면 우리나라에 그 하나님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그런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있었을 것이고 천당과 지옥이다 뭐 이런 그 우매한 잡설에 현혹돼서 우매한 잡설에 현혹된다.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고 제자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천주실이 서문에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타주의, 김수환 추기경에서 묻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이런 거를 어떻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있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참 합리적인 얘기죠. 네. 우리 천주교에서는 적어도요. 네. 우리 땅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또 우리 교회로서는 또 하나님 아니라도 예를 들어 불교 신자로 해가지고 다른 종교니까 무슨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다 구원해 주신다. 참되게 양심대로 살면은 폭 합리적. 나가 있어. 나가 있으래. 저리 나가라. 이제 여기 우리 세계적인 목사죠. 조영기 목사. 이분이 이제 하는 사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는 불교의 고유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불교도 뛰어넘을 수 없고 기독교도 뛰어넘을 수 없으니까 그 사역성은 사역성대로 인정을 하고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말하는 부분도 우리 불교에서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비판할 수 없으니까 그런 고난이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불교는 불교대로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하고 그 기독교는 기독교대로의 그 부분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을 하고 종교로서의 평등한 공통본부에 있어서 사회성을 인정을 하고 함께 살아가자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 집안 식구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불교를 믿는 기운이라는 우리 식구들이 있거든요. 아무런 서로의 정한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서로 차별성을 우리 교구생활은 불교를 통해서 자기가 부모님 받겠다고 확실히 믿으니까 그날 존중을 하고 이해하고 나는 기독교 목사니까 또 내가 기독교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인정하고 그 차별성을 인정하지 절대 진리라고 명사가 주장하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교를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불교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철저히 부인하는 그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세계적인 목사님, 세계적인 불교, 이 기독교를 대표하는 사람 우리 조인기 목사가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캐톨릭을 대표하는 사람은 김수환 추경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나와서 지금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아무 종교나 좋다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컨대 무서운 적그리스도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무서운 적그리스도. 무서운 적그리스도 이 사람들이. 물론 현실 적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오늘의 유럽 합중국입니다. 뒤에 이것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을 할 시간이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현실성 및 입체감이 분명치 못하면 별 수 없다는 것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 주제가 천국에 대한 현실감 및 입체감. 다시 말하면 천국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다는 그런 게 없으면 저렇게 돼요. 저 목사님처럼, 저 김수환 추기경처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 주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한국 및 전 세계 교회의 정확한 현주소라는 것도 말해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계의 구교, 캐톨릭의 대표가 김수환 추기경이고 우리 개신교의 대표가 아마 조영기 목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이럴진데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의 현주소란 말이죠. 저게 이거 아니라고 할 사람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몰골이라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한 여인이 발가벗은 채 눈이 멀고 그래서 길거리에 배회하고 다니는데 부끄러운 걸 전혀 모른다. 그것이 말세지 말의 교회라고 명백히 가르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말세까지를 7시대로 나누어요. 초대교회, 중세, 근세, 그리고 말세를 나누는데 말세의 교회, 주님이 오실 때가 다 될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비유로 하는 말씀이지만은 여자가 발가벗었는데 눈이 멀어서 거리를 발회하고 다니는데 그 부끄러움을 모른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 것 같고 교인이 많은 것 같고 유명 목사님들이 있고 그리고 뭐 기적 일어나는 것 같지만은 이렇게 부유한 것 같지만 대단한 것 같지만은 벌거벗은 여인이라 그런 모습의 한 단면이라고 말해서 틀리지 않을 겁니다. 저기 천주교는 계시록을 AD 100년경까지만 필요한 책이라고 공언합니다. 제가 더 바이블이라는 그 PBC 평화방송의 그 더 바이블이라는 프로를 내 눈으로 직접 봤는데 마주 고대의 그 계시록을 얘기하다가 마지막 결론은 결국은 AD 100년경까지만 계시록이 필요했지 지금은 필요하지 않은 책이라는 말을 공언해요. 근데 뭐 듣기로는 아직도 천주교에서도 이 계시록을 뭐 강의하고 그런다 그래요. 그러나 제가 특히 계시록과 예언서들은 막연한 천국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즉 저 예언서들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낙원 천국을 매우 구체적으로 천국의 현실감 및 입체감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1절부터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죠.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 랜디 알콘의 해본이라는 책에서 인용입니다. 이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은 책을 안 가져왔네. 저기 EPM Eternal Perspective Ministry 우리말로 천국 영원 투시 목양회 영원 투시 목양회 그러니까 영생 천국을 투시하는 그런 목양을 한다는 그런 전문 그런 목양을 하는 분이 바로 이 랜디 알콘인데 이분이 그 웨스턴 신학대학원 교수이고
14년 동안이나 목회했고 여러 나라 텔레비전에 450회 이상 출연하는 컨퍼런스 강사입니다. 이제 이 책을 제가 오늘 깜빡하고 안 가지고 나왔는데 다음 기회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해분이라는 책인데 이 책을 누가 추천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기 김삼환 목사님 그리고 김장환 목사님 그리고 여기 조금 전에 나온 이 조인기 목사님이 강력 추천했다고 하는 그 책 내용을 제가 이렇게 옮겨드립니다. 자, 들어보세요. 우리는 새 땅에서도 먹고 마실 것인가? 새 땅에서도 먹고 마시는 게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당신과 나는 타락과 저주의 영향을 받지 않은 세상에서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다. 혀와 미각은 음식의 재료에 그것처럼 망가졌다.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본 음식의 최고라 할지라도 에덴에서의 맛이나 새 땅에서의 맛보다 못하다. 땅에서 가장 다양한 음식을 먹어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아직 맛보지 못한 것이 수없이 많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것들은 새 땅에 있다. 결혼과 가족, 우정도 있을 것인가? 예술,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예술, 드라마, 오락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인간에게 문화 명령, 컬처 맨데이트라고 합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과학자들은 계속해서 기술 발전을 이룩하고 지질학자들은 계속해서 땅의 보화들을 발견해내고 건축가들은 의리의리하고 매력적인 건축물들을 계속해서 건축하고 우주 여행 분야에서도 흥분되는 새로운 모험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가장 기상천외한 꿈을 초월하는 그런 문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죄와 생존의 필요로 인해서 산만해지지 않고 그 역량이 감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류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전례 없는 수준의 문화를 창조하고 혁신할 것이다.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하나님 나라에게도 먹고 마시고 입고 예술, 문화, 스포츠 같은 것들이 있다. 즉 천국의 현실감, 입체감, 이것이 분명치 못한 사람은 세례받을 자격도 없어요. 집사는 고사하고 권사는 고사하고 장로는 고사하고 목사는 고사하고 천국에 그것이 분명치 못한 사람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디까지나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저자는 이상의 주제들을 비롯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을 샅샅이 빼놓지 않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김 목사와 다른 점은 이 저자는 어디까지나 저서 형태이고 저는 성경 말씀을 고스란히 따라서 특히 저것들을 예언서 차원에서 보았다는 점입니다. 해분이라는 책은 이분은 저서를 했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고스란히 따라갔고, 이 성경은 뭐냐 하면 수천 년 전서부터 예언된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한다는 예언과 성취의 과정에서 저는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랜디 알콘하고 저하고는 그런 차원에서 다르죠. 특별히 이분이 중간 천국이라는 말을 책에 보면 나오고, 또 애완동물이나 뱀이 말을 했을 것이라는 억측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성경 창세기를 읽지 못한 이유예요. 이분이 성경을 못 봤다는 얘기죠. 창세기를 미처 못 보고 계시록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이분이 저하고 만났으면 좋겠는데, 이것을 해석한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은 책을 해석할 뿐이지 이분을 모른대요. 또 여기 이 책을 해석한 그 목사님도 좀 만나자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 바쁘다고 안 만나려고 해요. 책은 저서는 해석은 했는데 계시록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위의 책을 제가 미리 언급하는 이유는 우리는 저 책의 내용보다 좀 더 분명하고 확실한 천국의 현실감 및 입체감을 성경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의 그것을 묵상 감상해 갈 것입니다. 제 책은 제 큰 책이 나와 있고 조그만 책이 나와 있는데 언제라도 원하시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본문이 나오지요. 다 같이 천국에도 지상과 같은 의식주의 즐거움이 있을까에 대한 성경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아세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물 좀 줘요. 자, 이것은 제가 잠깐 요약해 드리면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식사를 즐겼다는 얘기예요.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 지금 저기 버터와 우유와 요리를 즐겼다는 얘기가 창세기 18장에 그리고 19장에 나옵니다.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도 먹을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늘에서 내려온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셋과 천사가 우유와 버터와 요리를 즐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도 먹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도 가정이 있다, 남녀가 있다는 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왜 천사가 되는지를 제 얘기를 들으면 누구도 부정을 못해요. 제가 흠잡힐 얘기를 안 꺼냅니다. 미리 얘기하지만 1000명의 목사님이나 1000명의 신학자가 와도 제 얘기를 들으면 아무도 부정을 못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얘기 꺼내면 안 되죠. 잘못하면 저도 이단 소리를 듣죠. 잠시 짚고 넘어갈 것은 사람 셋을 아브라함이 알아뵙고 적극 간청해서 집안에 모셔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18장 1절부터 5절에 나옵니다. 참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곧 천사를 알아보는 영의 눈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참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봐요. 즉 천사를 알아봅니다. 우리 집사님, 네? 그 눈이 있어야 돼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일이 있었느니라. 성 프란시스가 문둥이 거지를 그렇게 대접하다가 꿈에 천사를 만났다고 그럽니다만, 여기서는 아브라함은 직접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그리고 천사를 만나고 있어요. 이제 이것을 알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인자라는 말씀으로 계속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당신을 인자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 말씀하느냐 하면, 이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형상과 모양이라는 원어를 제가 다시 인용하지 않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같은 인격, 예수 그리스도 같은 인격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시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겉모양, 이목구비 사지백체가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그 성화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모양이거든요. 예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본체로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씀을,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우리와 똑같죠. 아버지와 아들은 닮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겉모양만 닮는 게 아니라 인격도 닮아야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합니까? 창세기 18장 19장에서 사람 셋이 나오고 천사가 나오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오는데 똑같은 동일체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다시 천사에 관한 주제를 말씀드리겠지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 그것은 천사를 알아보는 거예요. 꿈에 만나는 게 아니고 성 프란시스처럼. 그래서 미리 알아둘 것은 천사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메신저, 곧 진리의 말씀을 계시받은 복음 사역자를 가리킵니다. 뭐라고요?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아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신저, 하나님의 사자가 바로 천사입니다. 그러나 진짜 천사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간 저 에녹부터 아벨부터 아브라함부터 모세부터 엘리야부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 없이 하늘로 승천한 그분이 하나님 나라가 있으면 천사가 따로 없어요. 바로 그게 천사예요. 그것이 진짜 천사고 주은 천사라고 말하면 말이 이상합니다만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메신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라는 것.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위에 언급한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들 천사들이 떡과 요리와 우유와 버터를 먹으니라는 말씀입니다. 특히 확인할 것은 여호와라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나는 여호와라는 말씀과 히브리어 원어가 똑같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제가 왜 확인하느냐 하면 우유와 버터와 요리를 먹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18장에 나오는데 또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에 나는 여호와를 하는 그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식사를 하신 거죠. 장차 우리가 들어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관념적 추상적인 세계가 아닌, 즉 오늘의 우리의 삶의 현실이 고스란히 옮겨진 곳, 특별히 완벽하게 옮겨진 곳이라는 것. 다름 아닌 복락원, 신락원이 아니라 복락원입니다. 이것들을 누림에 있어서 그때 우리의 몸은 영화로운 몸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영화로운 몸. 곧 천사의 신분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상과는 비교일 수 없는 천국의 식도락을 즐기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계시록을 이렇게 쭉 강의해 놨는데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을 찾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식도락과 다르죠. 새하늘 새 땅 예루살렘 성에 세세토록 왕노릇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겨우 100살 건강장수 좋아하게, 네, 또 재벌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는 그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가 없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앞두신 순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이거 또 잔을 가지사 사리하시고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메시아께서는 십자가라는 끔찍하고 처참한 죽음을 바라보시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굳이 제자들과 함께 식사 시간을 마련하셨다는 겁니다. 보통의 인간은 식사 중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이 눈앞에 현실로 맞닥뜨리면 즉시 수저마저 떨어뜨릴 수밖에 없음이 인지상정입니다. 제가 어디서 들은 얘기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혹시 그냥 사면 될지 무기도 될지 그렇게 아슬아슬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간수가 부릅니다. 죄수 몇 번 나와. 그럼 이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그 죄수들은 면회가 오면 불러내지 않습니까? 그래, 면회장으로 가는 길은 우측길이고 사형 집행장은 왼쪽인데 가다가 이렇게 갈라진대요. 그러다가 그 간수가 우측으로 들어가지를 않고 왼쪽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서 털썩 주저앉는데요. 기가 막 이제는 죽으니까, 잠시 후에 죽으니까. 근데 어떻게 식사를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몇 시간 앞에 놔두고 그나마도 그냥 교수형으로 죽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양손 양발에 이런 송곳 같은 대못을 받고 발가벗겨서 언제 죽을지 무서운 끔찍한 그런 죽음을 앞두셨는데 굳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셨다.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내 살이고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식사를 하셨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어떤 인간 인생이 자기의 죽음 앞의 순간을 하필 식사를 즐기는 것으로 할 것을 상상인들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최후 만찬에서 떡과 함께 포도나무에서 난 것, 즉 포도주까지를 빼지 않으셨습니다. 포도주 아시죠?
이 예수님께서는 최초의 표적과 기사가 하필 가나 혼인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이건 주목해야 하는데, 포도주는 동서고금의 모든 문화권에서 취흥을 돕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식사가 아니고 한 잔 마시면 이건 취흥을 돕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혼인집에 가서는 당연하지만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떡만 주시는 게 아니라 포도주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신 그날까지라고 말씀합니다. 다름 아닌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세세토록 왕노릇을, 그 환희와 감격, 천국잔치를 지목하신 뜻입니다. 어떻게 거기에 먹는 음식을 제외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생명수의 강물에서 맺히는 12가지 실과를 매 달마다 맺히고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혹자들은 예수님의 성만찬의 진리를 기껏 종교적 천재의 모습 운운합니다. 그러나 예수 메시아의 저 떡과 잔의 진리를 깨닫고 알고 눈뜨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살인 강도라도 깡패라도 예수님의 제자의 체질로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도 양식을 오래 하면 눈이나 머리가 노래지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성찬을 제대로 알고 먹고 마시면 우리 체질이 바뀝니다. 나는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손 드시고. 손 드시는 분이 있네. 나도 손 들고 싶거든요. 예수님의 이 잔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하는 그 성찬식을 제대로 알고 먹고 마시는 사람은 체질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 있어요. 먹어야 돼요. 뭐를? 예수님의 떡과 잔을. 그래서 김환란 박사를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내 장례식에는 장성국을 부르지 말고 환성국을 불러주시오. 예수 메시아 주님이시여 나도 그런 유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장례식이 왔는데 교수대 형장을 향해 가면서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찬송을 부르라고. 자신 있어요? 이덕 집사님은 그럴 법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식사를 하셨는가 하면 지금 부활 후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는,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니라. 이 말씀과 동일한 장면이 요한복음 21장 8절부터 13절에도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이 이때 새벽부터 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식사 준비를 하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 이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났는데 그 잡은 고기를 가져오라고 그래서 식사를 마련하신, 아침 조반을 마련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다는 얘기죠. 거기 구체적인 말씀은 없지만은 이제 이 사실을 베드로는 그때 식사 장면을 사도행전 10장 41절에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다. 당시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순간에도 죽은 자의 부활과 영생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분명히 장례식을 치렀는데 죽는 걸 똑똑히 봤는데 어떻게 된 거냐, 3일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지금 식사를 하면서도 거기 보면요,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그래요. 말을 못하는 게 뭐냐면 너무 엄청난 장면이니까. 아무래도 누가 주님이시냐고 묻는 사람이 없었대요. 위압당했죠. 너무 감격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대못에 찔렸던 손과 발을 보여주셨고 이어서 먹을 것을 요청하시고 그 자리에서 먹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성경이 말씀하는 부활 영생의 진리는 결코 추상적, 관념적, 종교 철학적인 것이 아니면 물론이요, 더 나아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즉 body, soul, spirit, 그렇죠, 완전한 부활체로 변화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을 확증해 주는 장면이 바로 이 식사하는 장면이죠. 여기서 혹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라는 한 구절 가지고 전체적인 말씀을 부정하려 들지 모릅니다. 요컨대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저 에덴 동산 그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는 신구약 육신권 전체의 가르침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희락과 평강이라. 그런 한 구절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무한대의 양과 맛을 즐기며 영생이 보장된 음식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말씀의 초점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생명나무는 창세기 2장 9절의 생명나무입니다. 특히 히브리 언어 에츠하이로 예수 메시아의 십자가의 사랑을 뜻합니다. 즉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범하는 날에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느니라의 뜻입니다. 예수 메시아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이 됩니다. 바로 이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흐르는 에 있어서 12종류의 실과를 달마다 맺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 좌우에 하나님의 본체들이라는 해석도 있을 법합니다. 이거는 제가 계시록 7장 15절을 찾으세요. 7장 15절 성경 찾으세요. 김영희 집사님.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서 생명나무가 예루살렘 성 강 좌우에 쭉 늘어섰는데 거기서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힌다는 거예요. 여기서 생명나무나 창세기 2장 9절의 생명나무나 같은 거예요. 네? 그 에츠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건데 결국 하나님의 본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성의 강 좌우에는 12가지 생명나무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거기 쫙 늘어섰다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해도 달도 햇빛도 필요 없어요. 달빛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직접 비추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으로 충실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가지 실과를 달마다 맺힌다는 말은 그만큼 먹는 것을 즐기지만 그것은 영생으로 계속 영생을 보장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12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만수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숫자와 양식을 뜻합니다. 따라서 12 곱하기 12는 144는 아라비아 숫자적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의 실과도 1200가지쯤은 되니까. 생명나무가 12가지가 있는데 달마다 맺힌다 그러니까 144종류냐? 지금 우리가 이 타락한 이 세상에서도 1200가지 정도는 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12,000 정도가 14만 4천이 될지 모르죠.
먹을 것이 이게 풍족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뜻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식도라는 거 아시죠? 그 휴피리즘 그래요. 이 식도락을. 저 에피큐어스 학파라는 게 있습니다. 그 고대 헬라 철학자들 중에는 에피큐어스 학파는 그게 뭐냐면 그 향락주의 뭐 그런 얘기예요. 향락, 인간은 즐기는 것이 진리다 뭐 조금 그 깊은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그런 단어에서 아마 왔었다고 봐야 합니다. 하여튼 여기 112 곱하기 달마다 12가지 실과에서 나온다는 말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렇게 식도락을 즐긴다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은 범죄로 인해서 전인적인 치명적인 제한을 받은 것과 동일한 제한과 한계성이 미각에도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먹는 것이, 제가 지금 물을 먹고 있습니다만 이 물 맛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인적인 치명적인 그런 타락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도 타락했듯이 우리의 미각이나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풍성하고 다양한가 하면 우리의 먹는 맛도 그만큼 더 원상회복된다. 그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 덧붙일 것은 거기는 먹고 체한다거나 뭐 설사를 한다거나 그런 게 있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기 배설물이 없어요. 천국에 화장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 없느냐 하면, 이런 말을 왜 할 수 있느냐 하면, 지금 저기 그 나노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노 기술이라는 것은 10억분의 1m가 나노예요. 10억분의 1m가 한 나노입니다. 그러면 쉬운 얘기를 해서 우리 머리카락을 5만 문지 1로 쪼갠 것이 1나노예요. 네? 그 기술에 의하면은 여기다가 불고기를 먹다가 냉장고에 안 넣고 컴퓨터 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가 다시 컴퓨터를 치면 그게 다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기 수억짜리 자동차도 때리면 나타나는, 그렇게 고도의 기술을 말해요. 그러니까 저기 변속할 것 없이 그 컴퓨터 치면은 우리의 먹은 게 배설물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 현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나노 기술에 의하면. 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변소가 있으면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즐기는 얘기, 그 현실감, 입체감을 말씀하는 중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에스겔서의 귀띔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들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읽습니다. 먹을만하고라는 단어 마칼 히브리어는 양식이요 열매요 고기의 뜻입니다. 열매와 육식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는데 역시 위에 말한 식도락의 무한대를 뜻하는 겁니다. 인간의 어느 차원을 넘어선다는 뜻이죠. 이 먹을만하고라는 그 히브리어가 마칼인데 양식이자 열매자 고기.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가도 우리가 고기를 맛있다고 그러는데 거기도 고기가 있다는 뜻이에요. 한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고 하시는데 이는 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와 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만국의 소성에서 소성은 헬라어 테라페이아인데 섬김과 봉사와 고침과 치유의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라파인데 라파는 치료와 건강과 의와 그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라파와 테라페이아는 언약 없는 백성의 전인적인 치료고 곧 신혼영을 건강케 한다는 뜻이 됩니다. 즉 신혼영의 영생을 가능케 한다는 뜻입니다. 저기 열매는 먹고요. 그리고 잎사귀는 우리를 치료하는데 그냥 치료하는 게 아니고 그 이방인
언약 없는 백성을 치료한대요. 네? 그러니까 몸과 혼과 영혼을 동시에 치료한다는 그런 뜻이죠. 무슨 소리냐? 거기 가면 먹는 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영생을 붙들어준단 말이에요.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게 만든단 말이에요. 특별히 생명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먹는 것 그리고 잎사귀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래 예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세상이 만족스러워서 슬픔이나 절망 따위가 끼어들지 못한다는 그 말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작은 후에 다시 마셔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불만, 불평, 염려, 근심 그런 것이 깨끗이 사라지고 늘 만족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 늘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행복이 단절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가면 그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그것이 라페테리아고 한편 계시록은 천국에서의 성도들이 의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의상은 언급을 안 해요. 먹는 것은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는데 입는 것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간단히 세마포를 말씀할 뿐입니다. 우선 성적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에 입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의생활의 즐거움은 저 식생활의 12 곱하기 144와 같다고 보아야 합니다. 즉 의생활도 인간만의 특권입니다. 즉 하등 동물들은 어미 뱃속에서 오직 한 가지 색깔의 털이나 깃으로 확정되어 나오는 것과 비교되어야 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 이 색깔 감각을 침팬치가 알까요? 네? 원숭이가 알까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아가들은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나죠. 그러나 새나 짐승들은 옷을 입고 나오죠. 그 입고 나온 옷 그거 가지고 평생 살다 죽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온갖 의생활을 즐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면 이것이 더 확대된다. 자, 여기서 동그라미로 내려옵니다. 한편 여기서 필히 지적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구현하는 것, 곧 해방신학 따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기독교 사회주의나 사랑의 공동체도 물론 아닙니다. 앞에서 말한 유명한 목사님들 추기경이 이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다고요. 그건 불교도 할 줄 알고 다른 종교도 할 줄 알고 그건 공산주의도 한다고 떠들어대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 얘기하는데 기껏해야 예수님이 성경의 진리가 그것과 동일 차원이라면 뭐 때문에 천국을 사람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겠어요. 어디까지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성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 같더라. 한번 해보세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 불교가 말하는 자비나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의 그 뜻을 많은 사람들이 해서 공의 사회를 이루는 그런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에 속으면 안 돼요. 따라서 여기서 필히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니다라는 신앙 고백의 말씀과 주기도문 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는 말씀 앞에서 진실하고 진지해야 한답니다. 모든 공예배 때마다 특히 개인 기도를 드릴 때마다 예수 메시아의 천국이 내 눈앞에 현실로 펼쳐질 것을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고백할 줄 알라는 간곡한 부탁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진실해야 하지만 그보다는 자기 양심 앞에서 진실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해야 합니다. 즉 나의 현재의 몸 늙거나 병들거나 끝내 죽어 관 속에 들어가고 땅 속에 묻힐 몸이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는 신앙 고백 앞에서는 더더욱 이 진실, 이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아니 이 진실과 진리 앞에서는 나는 오늘 당장 죽어도 괜찮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해야 비로소 세례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세례를 주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어떤 목사님, 어떤 주의경이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하는 말은 스데반처럼 순교하겠습니다는 다 새로운 고백이에요. 달달에 오면 안 돼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메시아의 진리의 최종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입니다. 즉 신구약 66권의 최종 결론인 지상교회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세세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입니다. 이것이 신구약 66권의 진리의 말씀의 핵심이고 근본이고 전체입니다. 초림에는 이것의 시작이었고 재림은 이것의 완성과 완료입니다. 따라서 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죽지 않는 사람이요 나는 장례식이 없는 사람이라는 선포적 말을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 큰 사모님 김영희 집사님, 나는 죽지 않는다고 그래 봤어요? 슬기야, 너 그래 봤어? 제가 우리 작은 사모님 교회 가서 설교한 적 있어요. 거기 가서 가니까 가는나 내가 지금 착각하고 있나? 예. 가니까 그 3일 설교를 했어요. 그 성가대가 있던데요. 그 성가대가 바로 요 앞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죽지 않습니다. 그러고 다 같이 복창하라고 그래 놓고 이러니까 성가대에서 한참 웃어요. 그래, 왜 웃습니까? 그러니까 더 웃어요.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나는 장례식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야 돼. 어떤 장로님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한 이치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무슨 뜻이냐고 저한테 박 장로님이 묻던데요. 예수님도 죽고서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죽음은 죽음이 아니고 부활을 전제한 잠깐의 과정이에요. 저도 이제 순교해야 하는데 저는 제 생애에서 주님이 오신다고 믿고 있거든요. 바울도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 생애에서 장례식이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만일 제 장례식이 있다면 저는 저 앞에서 말한 김환란 여사처럼 절대로 장례식, 시체를 여기 교회에다 갖다 놓는 거 절대로 못하게 하죠. 벌써 시는 저기 기증이 됐을 거고 환송곡 부르라고 그러죠. 그런 유언을 할 수 있어야 목사예요. 이 집사님 그렇죠? 네, 저 집사님 분명히 그렇죠. 참으로 물과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은 저 천국에서 새로운 인생의 탄생이자 출발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참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저 천국에서 새로운 인생의 탄생 그리고 그 출발이에요. 그나마도 영화로운 몸, 천사의 몸으로서 새 인생입니다. 비유컨대 우리의 현실에서 재벌이자 대통령을 겸직한 인생에서 출발. 대통령이면서 세계적인 재벌로서 새로 태어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손들어 보셔. 그런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교회가 이렇게 부패한 거예요. 천국에 대한 현실감 및 입체감이 없으면 돈이 좋죠. 명예가 좋고 큰 교회가 좋고.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려다 못했잖아요. 우리는 재벌이면서 대통령인데 진시황의 불로초를 가진 채 거기가 천국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이것을 명쾌히 가르치는 것, 확신시키는 것, 체험하는 것,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온갖 성령 체험하는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있어요. 성경을 안 봐요. 예언서는 아예 밀쳐놨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4절 수없이 말씀드렸지만은 거기는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온다는 말씀. 진시황 솔로몬 왕이 누리던 영화를 아시죠? 그들이 저지른 죄악은 깨끗이 말끔히 씻어버리고 그가 누리던 것들은 몽땅 가지고 천국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거기 먹는 게 없습니까? 입는 게 없습니까? 거기 남녀 가정이 없어요? 솔로몬 왕이 여인들을 700명을 거두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의 교회의 1000명쯤의 성도들에게 천국에 가도 먹고 마심이 있느냐고 설문조사를 하면 그렇다라고 대답할 사람이 한두 명쯤 있을는지 어떨는지. 그러나 만일 먹고 마시는 것도 없다면 다른 생활도 없다는 말이 되는데, 그런 무미건조한 천국, 그건 공자의 공공적적경, 비일공자입니다. 공공적적경. 비고 또 비고 아무것도 없는 거, 거길 그런 천국은 난 안 가요. 그런 천국을 뭐하러 갑니까?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입는 것도 예술도 스포츠 아무것도 없는, 아무 생활도 없는 그걸 뭐하러 가느냐고요. 근데 답답한 것은 이것을 알려고 그러지를 않아요. 에스겔서, 다니엘서, 스가랴서, 계시록은 아예 밀쳐놨어요. 마태복음 24장도 계시 해석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서푼어치도 안 되는 돈이나 물질이나 자존심에 제2의 가론 유다의 버릇을 노출시킬 위험이 항상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서푼어치도 안 되는 돈이나 물질이나 자존심에 제2의 가론 유다의 운명이 될 가능성을 지니고 다닌단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현실감, 입체감이 없으면 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명예 싫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필히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서 말씀드렸죠? 벌거벗은 여자가 눈이 멀어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는데 그것을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정신질환의 극치죠. 이게 오늘의 교회라는 거예요. 거기 특별히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면 배 타버리겠다는 거예요. 떫은 감 먹어봤어요? 배 타야 돼요. 썩은 거 입에서 먹으면 배 타야 돼요. 목에 가시가 걸리면 못 견딥니다. 하나님께서 생리적으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오늘의 교회가. 고쳐도 엄청 고쳐야죠. 회개를 해도 엄청 회개를 해야 돼요. 고치는 방법이 뭐냐? 다른 걸로 절대로 안 돼요. 천국의 손에 잡힐 듯 눈으로 보일 듯 해야만 바꿔집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한 텀을 마칩니다. 제가 이 천국의 현실 및 입체감을 다음에는 하늘나라에도 천국 가정이 있다는 말씀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천사가 된다는 것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 말씀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부족한 종이 또 한 번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입술이 둔하고 영역이 워낙에 모자라서 온전치 못했지만 주님의 뜻의 말씀은 저를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천국의 현실감 및 입체감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듯 체험하는 그런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